이번 주 강단 오전이죠. 부활 신앙 가진 그리스도인. 좀 제목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요? 쉽게 다가오시죠? 예. 부활신앙 다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내 모든 삶이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모든 것을 살리는 삶. 그래서 산신앙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신앙. 신앙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 안에 이 부활신앙이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는데, 그런데요 유튜브나 아니면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활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마귀도 귀신도 떠는 분, 그리고 또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모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자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고요,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나의 육신을 살리고, 나의 모든 주의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고백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 안에 영과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면 고백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 나의 신분과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하나님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단순하게 입술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랬던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오후 예배는 가급적이면 이제 후대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 말씀 속에서 같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렘넌트의 정복입니다. 정복하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바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이요. 근데 왜 그것을 못 누리느냐? 그것을 왜 우리가 못 사용하느냐? 그것이 왜 내 것이 안 되고 있느냐? 자꾸만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축복 속에 있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그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면 내 안에 먼저 오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정복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그리 또한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말씀 속에서요. 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인도받는 삶. 나를 정복하게 되죠. 영적인 세계를 정복합니다. 흑암이 이런 사람을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니요 내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정복되고 해결되어지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왜 못 누리느냐?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핵심입니다. 이번에 핵심은 이제 그 군인, 바로 군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이제 군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산업선교 그랬던 전도와 핵심 모든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핵심에서요. 말씀에 항상 군인이든 모든 성도든 렘넌트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도록 해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도록 만들어라. 그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1, 3, 8이 내 안에서 언약으로 딱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응답들이 날마다 24, 25 영혼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또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오늘은 또 육신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생활 치유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눴었죠. 아니, 정신 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오늘은 육신 치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이 영혼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요. 삶을 치유해 가야 돼요. 그래야 완전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을 했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질병에 있는 사람, 그랬던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랬던 생각이 정말 악한 것에 잡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요, 내 삶이 치유받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 또한 그 사람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냐? 이게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어져요. 오늘은 육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데요.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육신이 이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대는요, 옛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했는데도요, 중요한 거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해결이 안 돼요.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 또한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에 딱 걸려 있죠. 그래 또한요, 불치병에 걸려서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의학으로도 어떠한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이름도 모르는 병이 또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이런 질병을 과연 그러면 치유는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치유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치유하느냐? 우리 자신은요, 절대 이 병을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치유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요, 절대 이걸요 치유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육신의 병들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면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래 또한 간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손마른 자가 치유되어지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장면들이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이름도 모를 바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시달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맡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면 이거는요, 전도에 무엇이 되면 가장 큰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만약에 육신에 질병 걸린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치유가 돼야 돼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된다? 전도의 큰 문이 열려요.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를 이제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사와 같이요, 전문 바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또한요, 질병을 우리가요 함부로 그거를 째고 그것을요 꼬매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육신의 치유에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을 치유하기 전에 그 사람의 무엇을? 영혼을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영혼 치유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일단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육신의 병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 가능하신 분이 맞다면 그 사람의 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바로 20절입니다. 뭐죠? 질병의 그 문제가 온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이 이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당신이 일단 육신을 치유하는 것 이전에 당신이 왜 이 질병이 왔느냐, 이 질병이 온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 창세기 3장은요, 그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을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은 정확하게 보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서부터 있었어요. 이 사단에게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속았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그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마귀의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속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다 들어오고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재앙이 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을, 너를 속인 이 사단의 권세를 내가 꺾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으면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고백만 해도 된다.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만 한다면 했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고백만 했는데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느냐? 당신이 이제부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대로 9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치유하기 이전에 이게 먼저 치유돼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영혼 치유는요.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 이름 모를 병에 걸린 사람, 그래 또한 도저히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영혼 치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치유하냐면 마음을 치유해 줘야 돼요. 일단 육신을 치유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요, 마음 상태가 다 어떻게 하면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상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요, 또 치유해 줘야 돼요. 어떻게 치유해 줘야 되냐? 첫 번째로는 영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사람을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대로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거기서 내가 너를 평안케 할 것이다. 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부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염려하지 말고, 너의 그 질병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제부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제 당신의 질병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한 경험, 그래 또한 자기가 이 문제가 오게 되어진 배경, 그래 또한 이걸로 인해서 고통당한 상처, 그래 또한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을 잡고 있는 나의 육신을 통해서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주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걸 치유를 안 하시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게요, 생각이 치유가 되니까요,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요, 이제 악한 것들이요,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질병이 치유가 아직 안 됐는데도 미리 감사가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딱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되면 질병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니까요. 세 번째,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하냐면 환경 치유입니다. 이 사람의 환경을 이제부터 하나씩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바꾸죠?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걸린 그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환경. 만약에 이 사람이 우상을 통해서 이 질병이 왔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사 지내는 집안에는요, 그 종갓집은요, 꼭 성경대로요, 3, 4대에는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착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잘 사는데 남한테 해 한 번 안 끼치는데 단명하는 거예요. 아니, 집이 단명한다니까요. 거제도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봤는데 그 거제도에 이제 전도사님의 남편분인데요. 그 남편분의 집안이 뭐냐면은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50대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없어요. 50대가 되면요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 단명하는 거예요. 그 병이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상입니다. 집안을 보니까요. 어떤 집은요 중풍과 치매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상 가문이에요. 보니까. 그럼 이걸 제거해 줘야 되겠죠. 꺾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습관을 계속해요. 그걸로 인해서 병이 와요. 그럼 이거 습관을 또 제거해 줘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뭐부터 한다고요? 이거부터 한 다음에 천천히 이 질병이 오게 되어진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된 이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요 복음으로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방법으로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부터 할 수 있도록 복음 확립시키도록 계속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냐?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가 안 된다.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떨 때는요 이런 종이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를 다 해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보기만 해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혼자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을요 계속 복음으로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 외의 것은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역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네 번째, 항상 치유가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치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어디에요? 여기에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내 모든 질병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예배소서 5장 18절이죠. 정말로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말씀,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되겠죠.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참고로 의사의 도움과 약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육체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또한 우리 가정 속에, 또한 내 자신 속에 정말로 이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나를 통하여 영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갈수록 많은 질병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과 이름 모를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의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